아멘.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을 고쳐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떠오른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낫지 못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포기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그 믿음을 보면 다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다들 나름대로 등급이랄까요? 그런 것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걸 볼 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올시다 하는 것도 있었고 다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표적,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겟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 신호등 같은 거죠. 신호등이 사인이지 않습니까? 파란 불을 켜지면 건너가라는 메시지구나, 빨간 불이 켜지면 멈추라는 메시지구나,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읽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표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그냥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표적은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인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는 거죠. 병 고침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메시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표적이라고 오늘 이제 계속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는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자꾸만 이제 그 추구하는 것이 자꾸만 그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하면 오병이어를 딱 보여주면 그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병 고치는 것을 보면 그 믿는 것이고, 그러면서 뭘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믿고 또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두 가지 신앙인들의 믿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는데 4절에서 48절 말씀에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슨 백부장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라고 하는 땅에 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 가버나움, 정확히 34km 떨어진 곳에서, 여기서 말하면 저 김포 신도시 같은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서 찾아온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4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벌써 4장에서부터 하신 말씀은 도대체 사람들이 뭘 보여줘야만 믿는 그 세태를 지금 비판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야만 믿는 거, 그리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걸 봐야 믿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도마 같은 사람은 나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께 찔러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면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는 이 세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을 얘기하시는데 49절입니다. 49절에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만져주시고 또 내 아이를 진단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아이에게 안수해 주시고 내 아이가 어떤지 얼굴을 좀 보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는 당신이 만져주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와서 만져줘야 되고, 마치 옛날에 어떤 그 소경의 눈을 뜰 때 침에다가 흙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그걸로 눈에다가 발라준 것처럼 뭔가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오셔서 신방 와주셔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두 번째, 이게 체험주의입니다. 이게 체험주의, 이게 행동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아야만 믿는다고 하는 이 표적주의도 문제지만, 만져야만, 그리고 안수해야만, 그리고 예수님께 오셔서 진단을 해야만 하는 그 이 체험주의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표적주의와 이 체험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봐야만 믿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는 이 세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믿음의 차원을 열어주시는데 바로 50절의 말씀입니다. 5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지금 아무것도 보여주질 않으셨어요.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가지도 않으셨어요. 가서 만져주지도 않고 아예 갈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당황했죠. 와서 신방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뭔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보여준 것은 50절에 딱 두 마디였습니다. 두 마디 말씀, 이게 전부였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34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 살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 거리에서 오직 말씀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새로운 말씀주의, 말씀의 세계, 말씀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이 병을 낫고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실은 믿음이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느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가라. 그리고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 왕의 신하가 하는 모습을 보실까요? 이때부터 50절부터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네 아들이 살았다,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돌아갑니다. 34km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의 신하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아이를 만져주지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진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서 자기의 길을 갑니다. 아들에게. 애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말씀만 붙잡고 돌아갑니다. 아무 대책 없이. 이제부터 이 사람에게는 오직 남아있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갈 수 있는가. 이게 지금 34km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믿은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새로운 정의가 시작되는데,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자 행동입니다.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머리로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면서 가는데, 문제는 51절입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이게 이제 이 말을 딱 보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서부터 저 김포 신도시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한 3일 길 되겠죠.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붙잡고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을 들으면 살았겠구나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혼자 34km를 걸어가 보세요. 3일 동안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기로 사라지면서, 살긴 뭘 살아, 얘가 지금 열병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겠는가. 3일 동안 의심만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고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갖 복잡한 생각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내 아이가 살았을까?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맞는 건가? 그러면서 계속 34km를 걸어가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새롭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사실. 믿음은 과정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믿음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생의 흐름 속에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곳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과 갈등과 온갖 것이 섞이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은 절대로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이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철학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닙니다. 나는 민족주의를 믿어, 나는 자유주의를 신봉해, 이런 것처럼 나는 실용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믿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중심주의자야, 나는 신본주의자야, 나는 어떤 자야.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스스로가 나를 만들어서, 나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믿고 있는 그런 신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어, 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은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한때 교회를 휩쓸었던 긍정 마인드, 긍정신학,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생산적인 생각, 하면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믿으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믿습니다를 100번, 1000번을 하라고 그래서 100번, 1000번을 했대요. 불교에서 108배 하듯이 믿습니다 한 100번, 1000번을 했더니 믿음이 생길까요? 뭐가 생깁니까? 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의식이 사라집니다. 100번, 1000번 믿습니다 이러면 생각이 사라집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믿음이 생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인드 컨트롤 해야지. 내 아들이 살아있을 거야. 내 아들이 살아있을 거야. 34km를 걸어가면서 내 아들이 살아있을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믿음하면 마치 자기 신념이 믿음인 양 생각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거야. 이것은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나 어떤 펜싱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하면 된다,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걸 믿음이라고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치 믿음을 세 번째 착각하지 말할 것은 갑자기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불이 떨어지고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소리를 치고 방언을 받으면 거기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순식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을 내가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많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없고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자식한테 밥상을 차려줘야 그 다음에 자식이 먹고 안 먹는 것은 자식의 선택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밥상도 차려주지 않았는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먹습니다. 밥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성경은 전적으로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왕의 신하를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지금 34km를 걸어가면서 거의 죽어나가는 아들을 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만 붙잡고 갈 때 그 사람이 살았을 거야 이렇다고 해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을 거야.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하지? 그 젊은 사람의 말이 그게 사기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살았을 거야. 그 말이 맞을 거야. 아니면 죽었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믿음은 의심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음 속에는 의심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심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하죠.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겨자씨 같은 믿음의 산을 옮긴다. 의심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녀님, 이런 인도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참 정말 믿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입니다. 나에게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죽어가는 사람 섬기는 일에 어떻게 확실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죽고 오늘 죽고 내일 죽어나가고 이 사람이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확실함이 내 현실에서 있겠습니까? 내게는 어떠한 확실함이라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나는 그 확실함이라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있을 때에도 나는 오히려 신뢰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길에서 오히려 여전히 신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가 30km의 그 길을 가면서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편안하게 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뇌와 갈등과 의심을 가지고 가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쓰러지고, 수도 없이 우리는 주님을 못 믿겠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를 보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지만 그 의심은 믿음의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도마같이 그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인도에 가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순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과 고뇌와 갈등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